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있어요.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야 또 세상에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있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루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7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을 똑같이 비유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7가지로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을 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런 만나와 다르다. 만나는 하루 양식에 불과하지만 나는 영원한 양식이다. 내 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를 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생명의 빛, 생명의 빛, Light of Life, Light of Life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듣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뉴스는 어떻습니까?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TV를 이렇게 뉴스 이런 걸 잘 안 봐요. 밝은 소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어둡고 희망이 없는 뉴스들만 쏟아져서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딱 꿰차고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봉 하나 딱 이렇게 꼬봉을 세워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선민을 분봉왕이 다스립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의 친로마계의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아주 순종을 한 사람을 하나를 딱 택해서 분봉왕을 세워 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면 친로마 정책을 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요 상태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어김없이 로마 황제는 로마의 총독을 보내요. 총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한숨과 고통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이 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아래 고통과 한숨이 난무하고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등장을 해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에 속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미워해요. 불신자들의 이 삶에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그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에 속한 사마귀는 빛이 있으면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사라져서 이 사마귀가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지구촌에 78억 된다고 하는데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되었어요. 그 죄의 씨가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창궐한 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그 죄를 밝히는 빛을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온 유대인들, 특히 유대계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의 강성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요. 저 빛 하나만 드러내버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텐데 하면서 빛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괜히 미워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미움이 생겨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생겨나. 이게 다 근원이 죄입니다. 또한 죄는 마음이 눈을 멀게 해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도 온전하게 믿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마다 거의 거부를 하죠. 아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일즈 영업을 좀 해봤어. 세일즈 영업 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지 이제 왔냐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발품을 파니까 오다가 죽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도 나가보세요. 아이고 내가 기다리는데 이제 왔어요 하는 사람 있나 봐요. 더 거부를. 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에 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마음의 불안은 사요나라 떠나날 줄로 믿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싹 사라져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아셨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원근 각조에서 한 주간에 지쳐있는 몸,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피로, 우리 마음의 부담을 우리 주님이 좀 해결해 줄 것이다. 좀 풀어줄 것이다.
그러한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빛이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둠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캄캄은 모르지만 빛이 다 밝혀지면은 다 꽃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의자 책상도 있고 다 있는 게 보이잖아.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게 보이니까 죄가 안 좋은 거 더러운 게 보이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씻고 닦고 기름치는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영적인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 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바로 빛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동기가 왜 그랬는가? 구약에서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모든 구약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비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출시켜준다는 말씀을 빛이라고 말씀하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유명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을 받고 빛의 힘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환희나 어둠 속에 속한 그 죄와 불행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한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싹을 돋아서 열매를 맺어가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거부를 하세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네가 너를 증언하니 어떻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거가 자기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상당한 조회가 있고 율법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너 혼자 자화자찬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죠. 오늘날도 어떤 그 증인을 섰을 때 한 사람의 증언과 두 사람의 증언과 세 사람의 증언이 똑같으면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부정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증거를 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에 오신 예수의 말씀은 유대인인 유대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유대인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파들에게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즉 바리새인들과 빛이신 예수님의 그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계관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판단하는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오늘 선교사님 오늘 색깔이 핑크 색깔이라 촬영을 하면 색깔이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입고 싶구나.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할 것이가 없죠. 거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뭘 판단하겠느냐 이것이죠. 모두가 다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으로 해결을 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의 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성전을 참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쭈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명절 끝날, 그러니까 8째 되는 날. 보통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7일을 지켜요. 7일을. 그런데 이 초막절 명절 끝날, 이게 8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2가지의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주제는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생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빛이에요. 물과 빛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피날레 설교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초막절에 이런 물과 빛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을까? 그것은 초막절이 물에 대한 감사의 명절이요 빛에 대한 감사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갈증이 나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반석을 깨뜨려 나온 그 물을 마셔서 살아났기 때문에. 또 밤마다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지켜주고 생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님 나다. I am who I am.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나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갑자기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한 예수는 거부를 해요. 왜? 눈에 보이는 이 율법과 자기들의 그 지식과 고정관념이 틈새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정관념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어떤 것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하게, 완벽주의에서 적당하게 좀 느슨하게 좀 빈틈도 좀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할랑할랑한 그런 틈새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자신을 증거를 하세요. 얘기는 뭐냐?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나 저리 가요. 그래요?
그래 저리 가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18절 19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볼 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봐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참 이 유대인들 율법을 아주 그냥 대가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피날레 때 8째 날 물과 빛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물과 불의 축제입니다. 뭐 할로윈 데이가 뭐 곧 돌아온다고 해서 또 뭐 난리가 치는데 하여튼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물과 빛에 대한 감사의 절이에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생명의 빛에 대한 감사가 바로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말씀.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 빛이 예수가 있으리라. 제가 만연할 때 로마 정체에서 로마의 그 체제 아래서 로마 식민지 아래서 제가 만연할 때 한 빛이 나타나리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의 그 사건들을 기념하면서도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간 것들을 그런 형식적으로 기념을 하면서도 동시에 생수로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어도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포기를 하지 않고 유대인을 깨우시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이 불기둥과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참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기념하고 초막하기 위해서 힐람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그 물두멍에다 붓을 지를 필요 없다. 그 봉화대에다가 불을 밝힐 필요가 없다.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가 바로 생수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다는 얘기는 히어링이 아니에요.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액션을 말하는 것이요.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요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10월 31일 날은 10월 마지막 날인데 종교개혁일이에요. 507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신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3가지 핵심이 있어야 된다. 핵심, 마음을 바뀌는 3가지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머리의 핵심,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는 머리의 핵심, 그리고 가슴의 핵심, 그리고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초대기 그리스도인들은 핵심과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마음을 유심히 봐요. 네 지갑을 어디서 여느냐? 술집에 가서 여느냐? 장판에 가서 여느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여느냐? 남을 위해서 여느냐? 너를 위해서 여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소유에 대한 태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어떤 곳에 여느냐. 술집에 가서 너나 나나 좋다 하면서 팁을 주면서 막 열 것이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시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꽉 막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처음에 이제 딱 들어 넣어가지고 좀 주제가 다른 주제인데, 가늠한 여인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제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밝혀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복음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에 또 지갑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어하는 생명을 살리는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또 빛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어. 다시 오실 우리 구주를 맞이하시는 그렇고 예수님의 신부님들이 다 되시기를 세상에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